우리 몸의 피가 어느 정도 될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피는 자기 체중의 7, 8% 정도 되다. 7%나 8%. 그게 바로 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피는 한 달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몸의 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의 피는 완전히 오늘은 새로운 피가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로 교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 흘리는 것, 피 몇 방울, 피 몇 방울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하죠. 온몸에 이 피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되면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종종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출혈이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피는 곧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혹은 편의를 따라서 피를 빼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만약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상관없이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쳐진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친다.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게 어째 피의 제사, 이 피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이 피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피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짐, 끊어짐을 당하는 그런 저주,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이 피를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단순히 피를 먹는 것, 이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는 이 명령을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피는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육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이 피가 없으면 우리의 육체, 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도 그의 짐승의 생명이다.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피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사람도 피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짐승도 피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자, 14절 말씀, 레위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그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 레위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피를 왜 먹지 말라 그랬냐?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으면 안 된다. 물론 스스로 죽은 짐승, 또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 찢겨진 것, 이 자체는 금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죽은 것 먹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안 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름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먹게 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 것을 굉장히 하여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또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짐승들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째 먹지 말아라. 물론 피를 다 빼기가 쉽지 않죠. 혈관에 있는 피, 이게 뺄 수 있지만 혈관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쏟아지니까 짐승을 잡으면은. 그런데 근육이나 지방 사이에 있는 피, 이런 것까지 다 뺄 수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또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가 어떻게 돼요? 응고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피가 응고되지 않고 돌지만 죽게 되면 이 피가 응고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손이나 또 몸에 피가 나면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흐르다가 이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응고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점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피가 마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딱지가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딱지가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응고되는 것,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피째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주의하게 먹어서도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증거로 고의적으로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은 사람이 이 피째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먹을 때는 이 규정을 지켜야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피를 다 빼야 되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서 생명에 대한 예우를 지킨 다음에 먹어야 된다. 먹을 때도.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레위기 17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 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속죄라는 거예요.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 짐승의 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처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 피가 다 쏟아졌다. 성경은 더 어떻게 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왜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셔야 될까? 바로 구약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짐승의 피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속죄 역할을 한다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준다. 대속.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고 구약의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피 흘리고 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거예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단 한 번으로 완벽한 효력을 이루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하다, 이 말은 속전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빚진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빚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죄하다, 이것은 배상하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피가 죄를 속죄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피가 생명값을 배상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동물의 피가 바로 그 생명의 값을 배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동물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그 동물의 피가 동물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배상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속하는 용도로서 그렇게 이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보죠.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인은 이 죄의 대가를 돈으로 지불할 수 없어요. 요즘은 뭐 다 돈이자.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뭐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어?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돈 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돈 갖고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돈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피 흘림, 너의 생명을 바쳐라, 그러니까 생명.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는 생명이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대신 양이, 염소가, 소가 내 대신 죽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우리 대신 짐승이 죽게 하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는 바로 속죄의 용도로, 그렇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은혜의 방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절기를 통해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 어떤 행복이 있는지,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편이고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편.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기르던 양을 잡잖아요, 그죠? 회막문 앞으로 갖고 오라, 그죠?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라, 그죠? 아무 데서나 잡지 말아라, 그죠? 그리고 네가 잡으면 안 된다, 제사장에게 맡겨야 된다. 이 회막문, 성전,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짐승의 이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절차, 그게 바로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가져오고 짐승을 죽이고 또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나머지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죽이지 않고 동물을 대신 잡아서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피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이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너희가 왜 피 흘리는 것까지, 이 죄와 싸우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냐.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어차피 너는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지내야 될 삶의 자세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생각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고 돌아가시면 우리 죄 문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제사 의식은 유일하고도 온전한 속죄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는 바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다. 짐승들이 제사장에게 잡혀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마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다. 구약에서 그 피가 죄를 사한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됐는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양면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심코 짓는 죄, 그죠? 그러나 이 무심코 짓는 죄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에 커다란 치명타를 주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잖아요, 돌을. 그러니까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이 돌을 뚫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는 죄들, 무심코 그냥 내버려 두는 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게 되고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주는 교훈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죠. 자연도. 그래서 자연 보호,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땅도 함부로 하면 안 됐잖아요. 땅도. 자연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름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만났잖아요. 그죠? 홍수가 나게 되고 지진이 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그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해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또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하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재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재난을 당하는 거다,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귀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요. 그래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고 또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돈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생명의 소중함을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이유가 된다.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의 피에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